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서부터 15절인데 좀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티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유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숙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생명의 더 계신 예수 첫 번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특별히 있는 것은 6장 1절에 그 후에 이 말이 있죠. 이 말은 복음서 공관복음서를 다 찾아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제 목이 베이는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당한 후에 그 뜻인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순교당할 즈음에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게 5장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그 말이에요. 거기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식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령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 그 세례 요한의 증거는 하나님의 영원성에 비춰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에 비추어서 켜서 비치는 등불에 불과하다. 딱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또 물었어요. 죽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대하여서 다른 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실 그분이 오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에 서 다 그 제자들에게 정리를 해주고 세례 요한은 이제 목을 베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배임을 당해서. 근데 그 요한에 대해서 미리 해석을 하시는 것이죠. 그 후에 이 뜻이에요. 요한복음에 한 7가지, 8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표적이다. 다 외우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말씀을 믿고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다가 고침받던 표적 사건이 나타나고 5장에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상고했었던 38년 된 병자 고침을 통하여서 이 47절까지 있는 말씀을 지난주까지 봤습니다.
또 6장에 오병이어의 표적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고침을 통하여 강화가 길게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6장에 여섯 번째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나타나요. 거기서 또 길게 예수님의 강화가 펼쳐집니다. 또한 몸의 부활의 표적이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나타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네 번째로 오병이어의 표적이 요한복음 6장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요한 사도로부터 이렇게 이 기사가 건네오면 참 얼마나 깊은 해석이 그 깊은 데로부터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의 사건은 5절서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빌립을 딱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지만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것은 미혹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테스트를 한다는 건전한 의미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표적을 일으키실 때 그냥 제자들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두뇌에 뭐가 들었는가를 스스로 알게 하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각에 연단을 하고자 원해서 모든 걸 아시지만 묻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더니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이 사건이 왜 갑자기 빌립이 나타나고 갑자기 안드레가 나타나냐.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근데 갑자기 안드레가 한 아이가 있는데 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더이다. 이 사건이 너무나 갑작스럽잖아요. 이어지지도 않고. 그 내용을 우리가 마가로 가게 되면, 마가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만. 그 내용을 속속도 깊숙이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마가복음 여러분 저를 따라서 6장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도 오병이어 그 사건이에요. 37절 말씀에 때가 저물어서 사람들이 빈들에 갇혔거든요. 광야에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얼마나 많어. 아이와 노인들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가지고 예수의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거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시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7절 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게 누가 한 말이냐고. 빌립이 한 얘기잖아. 아까 그 성경 요한복음에서 200데나리온이나 들겠다고 이와 같은 사람들이 먹을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그것을 여기는 공관복음은 이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넘어갔지만 요한복음에 가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딱 묻는 거예요. 떡을 38절 보면은 이르시리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이게 누가 간 거예요?
안드레가 같이 요한복음에 가서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가서 알아보고 가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여튼 이 뜻이라고 이게. 근데 여러분에게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200데나리온이나 들 거다고 너희가 가서 떡 있는 거 찾아보라. 그 2가지를 마가복음에서 기억하고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봐요.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보세요. 5절에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제 빌립에게 묻잖아요.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말아주고 있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우리가 어쩌고저쩌고 그냥 대략 우리가 그렇게 해서 공관하는 것으로 같이, 공관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보는 관점 속에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으로 들어오면 그 디테일한 아주 세밀한 터치가 있다. 그 세밀한 터치는 뭐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테스트하고자 하심이라 이 말이에요. 빌립 속에 네가 뭐가 들어있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네 속에 머릿속에서 계산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느냐, 계산하면 어느 정도도 넌 계산이 빠를 수 있느냐, 그걸 딱 따라 이걸 볼 수 있어야 해요. 에이 나도 예수님한테 오병이어 이건데요 그랬더니 자세히 봐라. 자세히 봐라. 뭐 이거 자세히 봐봐. 빌립이 나타나고 뭐 안드레가, 근데 안드레가 좀 이상하네요. 갑자기 나타났을까? 안드레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갑자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다고 데려왔을까? 아이를 데려왔을까? 그걸 가져왔을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복음서를 대조를 해봤어요. 어디서 이 디테일한 것은 나왔으며 어디서 다른 복음서 이 요한복음을 빼놓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 하거든요. 거기서는 뭐라 하더냐? 보니까는 마가복음에 가니까 세상에 예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200데나리온 어쩌고저쩌고 말은 부족하겠나이다 말은 그 내용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오니까 세상에 이게 우리가 아니라 빌립한테 딱 물은 거야. 베드로를 주님께서 지각에 연단하시죠. 예. 그렇지만 다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하냐면 세밀하게 영적인 터치를 하는 거야. 네 속에 뭐가 들었니? 예? 베드로를 딱 터치했더니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나이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야만 많은 고기를 잡을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의 하신 말씀을 듣고 배를 몰고 가서 그물을 내리잖아요. 선생님이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를 잡을 수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나이다. 뭐 처음 만났는데 뭐 표적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뭘 의지하느냐면 말씀에 딱 의지하는. 주님께서 첫 번째 테스트에 베드로가 통과를 합니다. 아주 깊은 테스트예요. 그게 뭐냐면 표적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표적을 향하여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가 통과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는 거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수많은 고기가 올라오지.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아니 내가 밤새도록 뒤졌는데 밤새도록 뒤졌는데 어찌 물고기가 또 있을까? 생각하면 의심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걸린 영혼들이 허다히 많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믿는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스캔들이 되는 거예요. 예? 뭐냐면 걸림돌이 돼가지고 바닥까지 오긴 왔어요. 그런데 문득 내가 어젯밤 새도록 여기를 다 뒤졌는데 꼭 내려야만 하는가? 그래가지고 말씀대로 배를 끌고 갔다가 내리지들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 왜? 의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포도원에 꽃이 피고 열매가 이제 맺어졌으니까 포도원에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는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는데 그 여우가 의심이라. 에? 계산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계산을 하는 거야. 에? 어제 내가 다 뒀었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가긴 가서 깊은 데로 가는 데까지도 의심의 여지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믿고 가는 거죠. 내릴 때 내리면 되는데 내리지 못하고 거기서 의심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예수 믿는 증거가 많은 것을 잃어버린, 받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빌립에게 딱 묻는 거예요. 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느냐라고 딱 묻는 거예요. 빌립은요 굉장히 그 나름대로는 그 지식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뒤로 가면은 엉뚱한 것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고침을 받아야 하거든요. 빌립이 바돌로메라고 말하는 나다네를 찾아가서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나사렛 예수라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을 해야 하잖아요. 뒷부분에 가서 약간 더뎌요. 그러니까 바돌로메라고 말하는 나다나엘은 빌립보다 더 지식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지식이 많은 대신에 이 영혼은 맨날 고민만 해요. 이 대가리를 어쩌가면 좋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거야. 빌립은 전도를 하잖아요. 나단에게 전도를 하긴 하는데 엉뚱한 말을 가지고 이 명확한 저것이 없어요. 그냥 이리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 좋잖아요. 근데 아는 듯한 짧은 율법 지식이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말을 못하지만 그냥 내가 만났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바돌로메라는 나다넬은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느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것이지.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오느냐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딱 던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네 빌립은. 어쨌든 와봐 이렇게 된 거야. 처음부터 와보라 할 것이지 뭘 그래.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빌립의 두뇌 속에 있는 지각의 연단을 통하여서 그것을 완전한 믿음으로 바꿔지기까지 네 두뇌 속에 아직도 계산적인 두뇌가 너에게 남아 있어가지고 계산도 얼마나 빨리 해요. 200데나리온이죠.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라고 말하는 보리떡하고 물고기 2마리는 이 보리떡은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은 편의점에서 낮은 가격의 그런 식량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좀 천한 음식 자체가 200데나리온이 뭐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리가 얼마나 많은데 5,000명인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는 없나? 노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200데나리온은 나름 계산을 해서 딱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너는 하나님 나라를 네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셔서 이 말씀이 증거가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그래 요한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두뇌에 연단과 연단을 받고 너 두뇌 속에 여기에 이런 것들
그걸 다 다루심을 받았겠어요. 반모라는 섬에 가가지고 거기서 백세가 될 때까지 그는 훈련과 연단을 받았어요. 예. 끝내 마지막에는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는데 이 요한이란 두뇌가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이라는 두뇌가 보통 두뇌였었느냐 말이야. 첫 번째로는 그 애비가 성질이 불과 같아요. 예? 여러분들 저기 무슨 불에다 번개 불에다 콩 볶아 먹는다는 우리나라의 속담은 엄청난 말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의 두뇌 구조였었어요. 확 들고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는 시 들고 일어났다 시 씻고 이러는 사람인데 그리고 편을 착착 갈라. 내 편, 네 편 딱 갈라. 우리는 예수 따라다니니까 예수 따라다니는 그것을 갖다 편을 딱 갈라가지고 예수님한테 접근하려면 막아서요. 무엇이요? 완전히 독특한 스타일의 개성파 딱 막아버려. 그런 거 하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복종하지 않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냥 다 살라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도대체가 이 요한이란 두뇌 구조는 뭐 때문에 지가 하늘에 명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왜 그런 생각이 왔겠어요?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게 했거든요. 귀신이 쫓아내면서 탁탁 별들이 막 빛이 떨어지는 거야. 이 번개 빛이 떨어지는 거야. 예수님 모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갔더니 막 병도 고치고요. 귀신도 막 내가 쫓았더니 나가더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조용히 이체를 말씀. 너희가 그처럼 공중권세 잡으냐 귀신을 갖다 쫓아낼 때마다 공중에서부터 빛이 딱딱 떨어지는 것을 봤다 이거야. 그때 그 제자들이 알아듣기나 했겠어요? 뭔 소리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공중에서 떨어지냐? 이해가 못하죠. 그러나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공중에서 이 지구를 향하여서 이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탁탁 귀신을 쫓아내면 탁탁 떨어지는 이런 걸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인데 그런 것 가운데서도 거기에 자신감을 얻었는지 이 요한이라는 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쓴 요한이 얼마나 하냐면 하늘에서 불을 명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대가리 좀 보세요. 이건 두뇌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대가리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이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심을 받는 이 성질이 그냥 불과 같아. 그러니까 불 내리겠다고 난리를 치고 하늘에서 불을 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어머니 대가리예요. 어머니가 공상과 망상 편집증 환자야. 그런 사람이 예수를 쫓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사람 속에서 주님께서 변화를 주시고 디테일하게 다 갖추어서 두뇌에 착착착착착착 이 두뇌를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딱 새롭게 하셔서 이 두뇌가 착착착착 주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지고 이와 같은 글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보는 공간복음에서 보는 거하고 이것이 그처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한테 어디서 사서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아시잖아요. 예수께서 아시지만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했다. 이 언어하고 다르다고. 이것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빌립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네 머리에 한계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예수의 표적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를 오병이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게 가르쳐야 하거든. 내가 어렸을 때요, 전도사 때 동화를 애들한테 지어서 막 해줬어요. 애들이 오후, 심지어는 그 교회는 오후 예배도 있었어요. 어린이들 오전 예배 있고 오후 예배 있었어요. 오전 예배 때 내가 산수를 못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동화를 해줬어요. 그 산수를 못하는 하나님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안 믿으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믿으면
하나님은 그 이후로부터 산수를 안 하신다. 그래가지고 30배, 60배, 100배를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오후에 잠깐 예배드리고 동화 시간이 됐는데 애들이 해 떨어질 때까지 거기에 있었어요. 산수 못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다 상상이죠, 내가 말.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에 비추어서 애들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그 다음에 토미의 얘기를 해줬는데, 그 토미가 엄마하고 단 둘이 살아요. 가난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더니 그 엄마가 있다가, 야, 너 가서 예수님 한번 보기도 하고 말씀도 들을래? 해가지고 그 아이가 오병이가 가져온 아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만들어낸. 황혼이 닿도록 애들 안 갔어요. 그래서 산수를 못하시는 하나님, 네가 헤아리면 너의 그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요. 네가 만약에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써 네가 어떤 걸 받느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이를 행할 것이며 너를 위하여 일을 지어가지고 성취하시고, 그래가지고 막 집중하는 거야.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집중하는 거야. 그렇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하고자 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해주고 말씀을 오늘은 마칠까요? 빨리 끝내니까 좋죠. 내가 들은 얘기 들었는데 너무나 놀라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고, 전 세계 교회사 속에 나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인천에 가면 방주교회라는 게 있대. 인천 방주교회. 그 교회가 한참 몇백 명 이렇게 돼가지고 뭐 목회도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자세히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있었냐면 의사 생활을 하다가 재벌된 그 부인을 만났다가 재벌된 부인하고 이 사람하고는 격이 안 맞아가지고 이혼을 했다고 그래요. 당한 것이죠. 그래서 40세가 되더니 에라, 내가 이거 뭐 의사생활 해가지고 돈 벌어봐서 뭐하냐 해가지고 이 사람이 신학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재산이 좀 있잖아요. 가난한 신학생들을 막 도와주고, 그리고 거린들, 노숙자들과 더불어 한 10여 년을 살았나 봐요. 그것도 놀랍죠, 그죠? 예?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 사람한테 계시를 주었어요. 근데 나는 그런 계시는 성경에서 봤을까 싶은데, 노숙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목사님에게 갑자기 계시가 임했는데, 너 인천의 그 모교회를 찾아가라. 찾아가서 그 담임 목사한테 이렇게 말하거라.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목회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죽게 될 것이요. 그랬더니 어이가 없잖아요. 그 담임 목사가 한참 잘하고 있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을 받았어. 내가 죽을 병이 있나? 해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았다니까 멀쩡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 그 목사님. 모세 주님 앞에서 저울에 달아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노숙자들과 함께하는 목사님이 가가지고 목사님 곧 소천하시게 될 것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라 하여금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게 하신답니다. 여기까지 말한 거예요. 아니면 사기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담임 목사가 건강검진을 다 받고 난 다음에 교인들 앞에 설교까지 한 거야. 그거까지 안 하면 좀 괜찮을 텐데
설교까지 한 거예요. 아니 어떤 목사가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죽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전하러 온 그 목사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디다 라고 교인들 앞에 설교 시간에 얘기까지 한 거야. 그때는 교인들이 뭐 그런 이상한 목사가 다 있냐 어쩌고저쩌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 안 있어서 그 목사가 죽었어. 진짜 죽었다고. 두렵죠. 나는 세계 교회사 속에 이런 말을 전달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예를 들어서 당신 곧 죽는다 갑디다. 그래 죽었다. 그것은 이해가 돼. 근데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게 하신답니다. 이 말까지 한 거잖아요. 이런 말들이 어떻게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해. 근데 진짜 죽었어요. 죽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교인들이 깜짝 놀라죠. 에? 그래서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교회가 부흥을 더 하기 시작하는데 왜 부흥하겠어요? 저 목사님 속에서 말이 나오면 죽는다. 담임 목사도 갔는데 주님이 데려가셨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냐 해가지고 막 절대 복종이야. 그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 내가 그 얘기를 듣고요. 자, 정말 놀라운 얘기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히스기야 왕이 멀쩡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가서도 요원하라. 네가 죽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인생의 반밖에 못 살았는데 이 젊은 나이에 저를 데려가십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께 벽을 대하여서 이제 막 성전을 가지기도 않고 그냥 벽을 대하여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막 회개를 하고 막 이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냈어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가지고 죽을 병에서 살아났어요. 그게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 그러면 그 목사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거 회개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데려갈 수도 있죠. 근데 어떤 목사가 말이야, 남노한 목사가 찾아와가지고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 당신 죽게 될 거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로 하여금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게 하실 것이라고. 이러니까 이게 어디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회개를 해야지. 무엇이 하나님이요, 무엇 때문에 그러시게 말씀하십니까? 하면서 회개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교회 앞에서 그런 목사가 있더라 이렇게 했는데 진짜 버렸잖아. 그 목사가 오늘 아침에 내가 말씀을 잠깐 이 목사가 어떤 분일까 해가지고 잠깐 들어봤어요. 이제 70세가 돼서 이제 은퇴를 다 하고 이제 선교를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더라고요. 예. 말씀에 관련된 내용은 뭐 이렇다 저렇다가 내가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하여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내가 찾아서 들어볼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에 붙어가지고 살아가는 건 엄청난 은혜예요. 예. 이 말씀에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나타냈겠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와에서 이것을 이 무려 출애굽한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를 내려 먹이셨잖아요. 만나 내리는 먹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니 네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그러면 떡과 말씀이 어긋나 있느냐? 붙어 있어요. 그 떡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 떡을 주신 거야. 그 떡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을 주신 거야. 권능을 주신 거야. 권세를 주신 거야. 아유, 내가 그 공직에 있으니까 저절로 나와요, 월급이. 그걸 너를 세우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말이야. 너를 세우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가요 이렇게 하면은 뭐요, 사람들 우리 가게로 와가지고요 물건 사니까 그래요. 그래? 그 사람들은 누가 보냈느냐?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저는 저대로 믿고요. 알아서들 하세요, 주님. 그게 뭐냔 말이야. 그 사람들 내가 보냈다. 하나님이 주권을 얘기하셔요. 너희 가게에, 너희 편의점에 내가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이 내가 보냈다. 안 보내실 때도 네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다. 안 보낼 때도 믿고 있느냐? 안 보내니까 아이고 하나님 오늘은 좀 일을 안 하시는구만. 게을러지셨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네가 배워야 하잖아. 없어도 좋아요, 주님. 손님이 없었는데. 그 주님이 아예 그냥 그 편의점 다 주님께 내가 맡겨버렸으니까 손님 보내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이 가게를 같이 일을 행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일을 지어가지고 성취하실 분도 주님이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분도 주님이시지. 사나 죽으나 주여 주의 것입니다. 내가 요즘 무서워요. 이 근육이 빠져나가고 살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무서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네가 환자냐? 아닌데요? 너는 지금 최종적으로 네 애비의 체질을 그대로 지금 계산 중이다. 우리 아버지가 음식 까다롭지, 몸이 그냥 가냘프지, 배는 아프시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60kg, 62kg 이 정도인데 네 아버지의 체질을 네 속에서 바닥을 내서 해독을 해버렸다. 그렇다고 근육을 빼고 살을 빼시면 어떡하나요? 새 것으로 한번 입혀보자. 아유, 이거 근육 만들려면요 죽어요, 죽어. 안 만들어져.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네 본토, 네 친척, 네 아비 집일로 만들어진 네 몸 안에서 이것들을 떠나게 해서 새로 빚을 테니까 조금 고통의 멍에를 다 해서 준비하거라. 그러면 살이라도 어떻게 좀 쪄가지고 그냥 옛날처럼 이렇게 조금 도톰해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를 거 아니에요. 새 것으로. 에스겔서 38장인가 거기 보게 되면 해골떼들이 있는 곳이 여호와께서 생기를 딱 보내시니까요 뼈와 뼈가 이렇게 맞아가지고 또 생기를 한번 딱 보내셨더니 그것들이 딱 살이 차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대. 그래도 그런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무엇이냐?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 온몸 전체를 새롭게 하여서 네 어머니의 체질도 아니고 네 아버지의 체질도 아니고 새로 빚어 만들어 볼 테니까 믿어라. 믿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kg 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막 내려가요. 와, 한 번은 더 알아보니까 내 총각대 몸무게가 64kg가 나온 거예요. 주님, 이제 아예 다 빼가시는군요. 옷이 맞지를 않아. 특별히 이 뱃살이 다 없어가지고요. 맞지가 않아요. 맥시멈으로 이 허리띠를 한 거예요. 허리띠를 해도 네가 그토록 뱃살 빼기 원했었지. 예. 근데 다른 건 빼시지 마셔야지. 왜 뱃살만 빼주시면 어때? 그게 아니라니. 독소를 제거하지. 방송을 쳐다보면은요, 갑자기 나이가 들어서 몸무게가 4, 5kg 됐다 그러면 분명히 암이야.
빠졌다. 어민고.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네가 환자냐 그래. 주님의 방법은요 묘해요. 내가 거기에서 그래 혹시 나가 떨어지려 가잖아. 그러면 주님이 네가 환자냐 그래. 내 둔 위에 낙담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낙담으로 해가지고 더 빠지면 그때는 암이 없는 것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막아버리. 생각. 네가 환자냐? 딱 막아.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제는 70kg 가까이 왔어요. 나는 70kg 된 것도 감사하고 있어요. 1kg 올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는 그래서 돈이 많아야 해요. 그래가지고 막 고급스러운 거 먹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나의 주식은 연어가 내가 연어 갖다가 냈다 대고 먹어요. 오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빌립을 대하여서 묻잖아요. 너 두뇌 속에 있는 그 계산하는 두뇌로 살지 말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거라. 그래서 오병이를 딱 보여줘요. 예수께서 축사하시면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못 먹여요. 5,000명인데 200데나리온이면 어떻게 먹여? 예? 남자만 5,000명이고 12광주리가 남잖아요. 근데 12광주리가 무엇인가 했더니 유대인들이 짊어지고 돌아다니는 이런 광주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12광주리를 차고 남죠. 12 사도들이 각 기역에다가 물고기 떡하고 그다음에 물고기를 여기다가 말린 고기예요. 말린 고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한동안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이 베푸신 그것에 대해서 막 즐거워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즐거워하고 그럴 찰나에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말하니까 이거 도대체 짊어지고 가는 거 뭐고 갑자기 예수님을 먹으라고 그러냐? 너희가 내 피와 내 피를 마시지 않냐? 내 피는 생명의 음료, 내 살은 생명의 살이니 떡이니 너희가 내 피를 마시지 않냐고 내 살을 먹지 않냐면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와 같은 말씀하니까 막 이 뭔 갑자기 형이 화학적인 데서 갑자기 막 뛰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지 않냐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 놀라운 이것을 어떻게 나는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불합무식한 어부였었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지혜와 계시 영을 받아가지고 이 글들이 길기도 길어요. 요한복음 떡 먹고도 길어. 병자 고쳐놓은 것도 길어. 아유 놀라운 얘기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그처럼 주여 하늘에서 불을 명하사 저들을 살라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말했던 그 사도 요한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불내리던 그 사람이 불내리자 하던 그 사람이 불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리자 하던 그 사람이 편집증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하늘에서 불을 명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이 다 변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깊은 계시를 요한복음에서 전달하고 있으니 공간복음하고 다른 놀라운 그 안목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불황무식하고 어부에 불과하시던 그 사람 직업이 문제가 아니야. 그 두뇌가 썩었었잖아. 근데 그 두뇌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 이 사람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지각 연단을 해가지고 그 두뇌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쓰시는 거야. 할렐루야. 머리가 좋으면 뭐해? 또 머리가 나쁘다고 한탄할 바는 뭐해? 못 배웠다고 한탄할 바는 뭐래? 여러분 안에 진리의 성령님이 보혜사로 거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좀 맡겨봐. 될란가 말란가. 맡겨도 될란가 말란가. 때마다 일마다 해요. 예?
때마다 일마다 맡겨가지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자꾸 경험해봐요. 네? 그 경험을 왜 하느냐? 주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을 맞춰보는 거야. 아, 주님 이렇게 맡겼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이걸 자꾸 경험하는 게 자꾸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후로부터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깊은지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배우고 그리스도의 마음도 배웁니다. 날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것과 진리케 하는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를 날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